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다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증 때문에 참 걱정들 많이 하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배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교회마다 지금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다 지금 이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예배는 드리지만 여러 가지 주중 집회는 자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그런 것을 이제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방해한다면 이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환경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환경, 또 질병, 전염병, 혹은 재난, 자연재해들,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면 믿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닥치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근처에 이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 더우면 그곳에 가서 그 시원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그곳을 동네 어르신들이 주변에 이렇게 돌담을 쌓고 거기다 세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물이 목에 앉으면 이 목에까지 차도록 해서 그 지하수에 물에 담가 앉으면 5분만 있으면 막 다리가 칭칭 저려올 정도로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그 더위를 식히고 가끔 그랬는데요, 한 7, 8명이 이렇게 우리 목욕탕에 앉아 있듯이 목만 내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그 세면한 그 욕통까지 다 잠깁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 세면한 그 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면 그 물이 가득 찬 채로 그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닷물이 꽉 차서 그 위까지 잠기면 이 물이 짠물일까 단물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손을 찢고 그 통 안에 중가운데 손을 찢고 이렇게 입에 대봤습니다. 단물이에요. 근데 그 통 밖을 내가 또 손을 찢고 먹었더니 거기는 짠물입니다. 신기하다. 요 통 안에는 단물이고 그 외는 짠물이구나. 그럼 왜 그럴까? 지하수에서 솟아오르는 이 생수가, 지하수가 아주 막강하게 일정한 지역을,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지하수가 솟아오르는데, 이건 한라산 지하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와서 이 지하 땅속으로 바위 틈으로 새서 이 바닷가에 솟아오르는 물이 얼마나 압력이 세겠어요. 그게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다, 일정한 지역을. 그 제 어렸을 적 그걸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환경이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막 몰려와도 우리는
그걸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도 바울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예배도 가지 말자, 집에 가만히 있자, 좋겠죠. 집에 방콕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 무너지고요. 우리의 헌신도 무너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믿음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거부하다 보니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변질되고 그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주 안에 우리가 서라, 주님만에 굳게 서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분열하지 말자. 우리가 똑같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너의 관용을, 우리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모든 관용,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의 폭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관용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관용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는 상대방 양쪽 뺨을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갖다 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때려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참고 더 많은 욕과 더 많은 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라는 말이죠. 상대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는 마음, 상대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저는 그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왕, 갑자기 불러가지고 왕이 됐고,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된 왕.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관용이 없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관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사위거든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건 착각이고 오해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는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살려주고 또 오히려 나라에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풀어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기간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400명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따르던 400명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빚진 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즉 사회에서 억울하고 빚쟁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조폭 같은 사람들, 좀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제멋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인격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저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 가장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있었습니다. 관용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치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관용의 달인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는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석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참모들이 우리의 정적들을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원수는 없애야죠. 그러나 원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원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을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고릴라라 그랬어요. 멍키라 그랬어요. 멍키, 원숭이, 고릴라 같은 사람.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원숭이를 보러 정글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백악관에 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노골적으로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를 참모로, 그리고 행정부의 좋은 자리를, 그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비서관 자리는 그 사람이 적임이요, 링컨 대통령 그를 그곳에 임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더니 이분이 감동을 먹고 그동안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링컨 대통령의 용서를 빌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스탠톤이라는 그 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은 우리의 넓은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입니다. 관용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말, 이게 우리 헬라어로 말씀하면 그 뜻이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진다, 분열된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집중이 되고 그럴 텐데 마음이 갈라져 보십시오. 마치 옛날에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말, 이쪽에 다리 한쪽, 이쪽에 다리 한쪽, 말이 두 마리 양쪽에서,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이 있었죠. 이게 염려라는 단어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지면 우리 마음이 찢겨갑니다. 부부 사이도 찢겨지고 친구 사이도 찢겨지고 교회 안에도 염려하면 마음들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다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 이 사람 믿까 저 사람일까, 사방 곳곳에 정함이 없어요.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는 또한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집착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집착돼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정신의학자가 환자들의 근심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을 하고, 40%.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걱정이고요, 12%는 상상으로 인한 걱정이고요, 18%는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결국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집착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 양떼가 아니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염려 많은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성경 곳곳에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카운트했대요. 세어봤대요. 몇 번 말씀하셨나? 365번 말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65번이니 36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땡겨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평안할 때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염려할 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소유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그 엄청난 축복,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도 채워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도라는 이 키로, 이 마스터 키로 열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일어나서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빕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일터의 문을 여는 순간에 오늘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잠자는 곳에 가서 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잠자는 이 밤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구하다 안 되면 두드리고, 두드리다 안 되면 찾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 도구, 기도의 종류도 많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H.G.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이분은 대학 교수이며 변호사였는데요, 신앙이 독실한 아내와 예쁘고 똑똑한 네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 그 도심지 집집마다 불에 타가지고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과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부인과 네 딸을 여행을 보내, 프랑스로. 좀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여행 좀 다녀와. 딸 데리고, 내 딸을 데리고 프랑스 여행을. 그래서 그런데 대서양에서 그들이 탄 그 배, 빌리 하브라는 배가 영국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그게 파손돼서 침몰되는 역사,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20명이 물에 빠져 죽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인만 살고 내 딸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재산과 집과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 사랑하는 내 딸이 여행 보내놨더니 프랑스 가는 도중에 그런 사고로 인해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살아남아 이 남편, 이 변호사, 이 스패포드가 불이 나게 아내를 데리러 프랑스로 갔습니다. 가서 아내를 만나 부둥켜 안고 엉엉 통곡을 하며, 그런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내 딸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진 것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부인이 오히려 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스패포드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입에서 시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함께 부를 413장입니다. 413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시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으로 불려지는데요, 우리 1절은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찬송가 없으세요? 옆 사람 거 보시면서 1절